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바알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형상을 만들어서 바알을 숭배하던 시대에 생존과 풍요를 위해서 비를 몰고 오는 그 신 바알을 숭배할 때 이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은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과 선지자들 많이 데리고 온 아합의 정치 색깔은 분명하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해서 믿게 하는 것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바알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풍요를 추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더 많은 비를 내려서 더 많은 비가 내려서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요구했었던 우상 숭배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가뭄의 재앙을 먼저 주리라 이렇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 선지자는 주여, 주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구분해내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가뭄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열정이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뭄은요, 반드시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극빈자들이고, 극빈자의 두 그룹이 선지자와 과부입니다. 이 선지자와 과부의 만남이 이 가뭄 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 시내가에서 풍족하게 떡과 고기를 먹던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의 시내가 말라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예정해 놓았던 곳이죠. 그곳은 바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진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극빈자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음식을 제공하게 하셨다? 과부가 갑부일 수는 없거든요. 사실상 이런 때에 도움을 얻어야 한다면 갑부의 도움을 얻어야지 과부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적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이 선지자를 먹이기 위해서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과부를 찾아간다면 이스라엘의 과부한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왜 이 시돈이라는 엣바알의 근원지,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게 하셨는지는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시돈 이방 지역, 바알의 중심지로 가서 그 극빈자 과부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곳에 가게 되죠. 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그 과부를 처음 만나는 첫 인상부터가 땔감을 줍는 모습입니다. 길가에서 땔감을 주고 있는 모습은요, 결국에는 나무를 살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나무를 줍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찾아다니는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을 것만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 또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길에 나에게 작은 떡 한 조각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고파서 달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 과부가 과연 나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겠죠. 그런데 과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남아있는 음식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무슨 뜻이죠? 작은 떡 하나밖에 제공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이것을 아이와 나눠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주구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찾아온 이때가 이 과부와 아이가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어야 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실상 지금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떡 한 조각 먹을 것 하나만 지금 마지막 음식으로 남겨놨는데 당신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 작은 떡 하나 먼저 만들고 내게 주면 그 후에 너와 아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 못 들으셨어요? 이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남은 음식이 없다고요. 당신에게 주면 우리가 못 먹는다고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먼저 이 엘리야에게 이 떡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통의 가루와 그 기름 병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 시돈의 지역에 사는 과부가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과부는요, 이 당장에 자신이 이렇게 가뭄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성공한 것이죠. 가뭄을 통해서 바알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 과부가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이 항상 믿어왔던 풍요의 신 바알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진짜 신은 누구지? 이때 찾아온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즉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이 풍요를 추구하고 풍요 속에 있으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는데 가뭄의 때, 절박하고 가난한 때가 오면은 이 시돈의 과부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또 부응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좋은 기술,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질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끼니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그렇게 3년 6개월을 물론 3년 6개월이 다는 아닐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이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부에게 또 찾아오는 환란이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병에 들어 증세가 위중하여 죽게 됩니다. 아이의 병이 왜 찾아왔는지, 갑자기 애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과부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찾아와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죽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보고 이렇게 풍요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인데 내 아이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서 내 아이는 죽여?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탓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 찾아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이를 죽게 합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이를 죽게 하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주기 위해, 살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선지자의 방문이 있었든 없었든 이 아이가 어떤 원인도 모르게 죽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죽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면 이 아이는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환난을 경험할 때 이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도 갑자기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다니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나?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절박하게 이 죽은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3번 정도 아이 위에 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여기서 이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되어서 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보여주신 그 모든 영광과 그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이 과부가 온전히 믿지 못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 과부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과부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사실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있을 만한 기적이어야죠. 홍해를 가르고 그런 기적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다? 성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례가 없는데 엘리야는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르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려 한다고요? 왜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이가 죽으면 이 과부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이 절박한 기도를, 이 절박한 상황을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 이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알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과부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예정된 은혜였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더 갖게 하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환난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 죄 때문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 사회가 너무 악합니다. 남이 너무 악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이 악해서, 이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죽은 아이를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 몸을 3번 펴서 기도하듯이 기도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이라면, 그 시험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결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먼저 주의 일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엘리야는 결국 환란의 때에도 더 극빈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먼저 헌신하여 주의 채우심, 공급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님,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를 당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기도로 해결하게 해주시옵시고, 황태현 이춘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나라 필리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